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못 만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요즘 들어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명씩 만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나자고 하면 맛있는 거 먹자고 하는 말이니 냉큼 만날 시간을 알려주길 바래요.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긴 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묵상의 첫걸음이 되길 원하는데요. 그럼 말씀 보러 함께 가시죠. 이쪽인가요? 예, 이쪽인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코로나 이후 집에 앉아 TV를 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방영하는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가 결혼과 이혼인 것 같습니다. 부부의 세계를 시작으로 요새는 펜트하우스에 이르기까지, 물론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는 나이이지만 드라마 속에서 이런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어깨너머로 그 드라마 속 이야기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런 드라마들을 보다 보면 이혼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드라마서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만큼이나 결혼과 이혼, 그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는 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약 2000년 전인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논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다가와 이혼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던 게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드렸던 거죠.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 즉 이혼이 왜 예수님께 난감한 질문이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이혼에 대한 생각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당시 이혼이라는 것은 큰 이슈였습니다. 이혼을 해도 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불륜이나 간통죄를 범한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고 어떤 가벼운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입장 중에서 예수님의 입장을 묻는 질문은 조금 난처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유로 봉변을 당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간을 거슬러 앞에서 살펴봤었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이유로 봉변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 전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새로운 아내로 삼았던 것을 잘못된 이혼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로 인해 미움을 산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처럼 봉변을 당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가져올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과연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애초에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세의 율법에는 실제로 이혼을 허용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신명기 24장 1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혼당한 사람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망을 주기 위함이지 이혼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이혼에 관한 율법들을 입맛에 맞게 바꾸고 입장만 늘어놓을 뿐 진정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참 의미를 다시금 설명하시는데요. 창조 때에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평등하게 존중받는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며 나눌 수 없다고 하시죠. 끊임없이 이혼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결혼 생활이 어려워 이혼을 하게 된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한 일인가요? 그 이혼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일인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깨어진 그 관계와 아픔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초지일관 그 깨어진 관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깨어진 관계 안에 있는 그 아픔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누구의 잘못인가, 남들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픔만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때때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관계, 그렇게 하나가 된 가정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남녀 사이에 결혼이라는 사랑의 약속이 있듯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 곧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혼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입장이 중요한가요? 관계가 중요한가요?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진 관계로 내 상황이나 입장만 말한다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하고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꾸만 입장과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심지어 사랑이 있어야 할 가정마저도 딱딱한 이해관계로 변질시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이웃의 관계, 그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딱딱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기억하고 이웃의 아픈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중등과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강팍하게 서로의 책임만을 따지고 입장만을 고집하며 놓쳤던 중요한 관계들을 이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